오늘은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에 잊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지난주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굳이 창세기에 그저 평범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또 섭리와 또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며 살았는지 또 물어보면서 다시금 때에 따라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를 경험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신약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의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은 보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계시록, 서신서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서란 즉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있고, 또 역사서라고 해서 사도행전에는 역사,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교회들이 있었는지, 또 그 후에 전도와 선교 사역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역사처럼 쭉 이어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전반부는 대체적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모습들, 그 다음에 중반부터 조금 더 많은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여러 가지 발걸음들에 대해서 쭉 역사처럼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이 있고, 계시록은 바로 요한이 전에도 한번 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기록한 계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에 가까운 이제 책들이 바로 서신서라고 해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신약 성경은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신서를 오늘 좀 잠깐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서신서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 즉 교회나 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바로 이 서신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신서는 누가 썼느냐면 가장 많게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고, 그 외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유다 등 어쨌든 당시의 교회들에게 또는 어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신약 성경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봤던 창세기나 모세오경은 기록된 거거든요. 이것은 율법이고 또 이것은 우리 역사라고 해서 기록된 내용들이라면, 서신서는 자 이거는 성경이야 라고 하면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보낸 편지, 누군가에게 보내긴 그냥 하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대충 뭐냐면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 교인들이겠죠. 교회들이겠죠. 교회들에게 또 예수님 믿고 있는 개인들에게 다양한 주제들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가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건 그냥 편지인데 굳이 왜?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이, 사도들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일 뿐인데 왜 그런가? 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바로 교회를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그 교회와 개인을 향한 예수님은 어떠한 뜻이 있으신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 또 복음은 어떠한지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곳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교회, 그러니까 이 서신서와 이 신약성경이 이루어지던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바로의 그 교회가 세워지던 당시에 교회들은 어땠냐? 지금의 교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구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렇게 종교 자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교단들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당시는 그게 아니라 유대교, 즉 하나님을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저들과는 다른 종교야, 이스라엘 유대교와는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제자들이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 널리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져 있는 많은 곳에 전해졌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잘못 전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하면서 자신들을 더 지켜 세우거나 또는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단 사이비들도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이들이 등장하면서 복음이 훼손되다 보니 그제서야 사도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복음이 제대로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쓰여지기 시작한 게 바로 사복음서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의 내용들은 바로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많은 부분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들의 헌법이 되어져 있고 규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도 이 서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경우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의 교회들도 오늘날의 교회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에 신약성경을 취합하고 이것이 신약성경입니다 라고 모을 때 이 서신서들도 그렇게 모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이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지 온전히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 바로 이 서신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서신서란 편지잖아요. 즉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편지를 어떻게 보내느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편지의 내용과 문체들이 많이 달라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생한테 보내면서 무슨 박사님한테 보내듯이 막 보낼 수 없겠죠.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면서 한글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또 때로는 박사님한테 보내면서 초등학생처럼 보낼 수는 또 없는 거겠죠. 즉 이 서신서 쓸 때도 그 교회를 알고 생각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 교회를 알고 있었고 직접 세우기도 했었고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들에 이러한 문제가 있겠구나, 또 심지어는 누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겠구나까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다 보니 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신서들이 됐던 거죠. 그런데 특별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서신서의 특별한 하나, 바로 로마서는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로마서는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만 해도, 이후에는 가게 되지만 이 로마서 쓸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로마에 있는 성도를 다른 곳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던 거예요. 즉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르죠. 거기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로마는 당시로서 어떤 곳이었느냐? 세계의 중심과 같은 곳이었어요. 축약해서 보면 우리나라로 축약해서 당시의 세계를 우리나라 축약해서 보면 로마는 어떤 곳?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질적으로 따진 게 아니라 아무래도 서울과 이 지방과는 조금 더 차이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즉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사도 바울이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당시에 로마는 어떤 것이냐? 교육의 집약체였고 또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한 편지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을 어쩌다 믿은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엄청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 로마서는 또 특징이 뭐가 있느냐? 다른 편지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등장합니다. 근데 로마서에는 그게 등장하지 않아요. 로마서에는 무엇이 필요했냐?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전하느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정리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르게 아주 조금 신학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이야기들보다도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되게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보게 된 로마서 8장은 바로 신학의 정수, 복음의 정수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 당시로서 이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로마서 전체적으로 있어서도 주제와 같은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복음에 대해서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서신서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거나 혹여나라도 거짓 복음들이 들어올 것을 막기 위해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 나누었던 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우리는 모두 풍성한 삶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단계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것도 한 단계였는데 그 다음에 또 단계가 있다고?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 무슨 단계가 계속돼야 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올바로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그들에게 이것이 올바른 영접한 자의 삶입니다 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8장이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우리들, 그런 고백을 했던 우리들이 여전히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그런 우리들 흔들고 있고 우리를 또한 넘어지게 하려고 있는 많은 사단의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우리는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그를 통해서 우리 다시금 또 영접한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가 얻게 되는 삶에 대해서 전에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영접한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 언약을 맺어가면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을 지켜나가기에, 그 율법을 100% 완벽하게 흠없이 지켜나가기에 사람은 연약하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율법에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이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100% 지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에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가며 지켜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의인이라 불려지고 칭함받기 참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오셨던 당시 누구들? 당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받고 칭송받는 거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도 말씀하셨지만 결코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도 아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하나님께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주신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며 지키던 것이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두려움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자신들을 정죄하며 정죄함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얽매여 있는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의라고 합니다. 의인이라 칭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러한 구원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무엇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또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전에는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던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 칭함받고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분명하게 합당한 처벌을 다 받고 나면 그 죄로부터는 이제 해방되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다시 죄를 묻거나 하지 않죠. 그럼 해방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전히 그런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합당하다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또 때로는 합당하지 않은 처벌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만 원칙적으로 법치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그래서 내가 신호위반을 하고 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내면 그 신호위반 범죄를 한 것부터 이제 끝난 거죠. 해방된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질타받을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법 속에서도 이러한데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또 우리는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쿠팡 일도 저도 나가긴 하지만 가끔 쿠팡 관련된 광고들, SNS 광고도 올라오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3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50만 원 벌어서 여행 다녀오세요라고 광고를 냅니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느냐?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참 심야, 밤에 청년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멀쩡해 보여요. 그렇게 3일 일하고 50만 원 벌고 여행 가려고 그렇게 오는 그런 일들이 참 있죠. 놀러 가기 위해서. 물론 그 안에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홍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비슷한 일화가 유명한 우리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일화로 평생 그냥 좀 가난하게 살던 한 청년이 자신의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유럽 여행을 한번 다녀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 동안 열심히 정말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바로 크루즈 여행, 유럽을 떠날 수 있는 크루즈 여행, 그 크루즈 티켓 한 장을 구매할 수 있게 돼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어서 이 청년은 배에 승선했습니다.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행 내내 자신의 선택해져 있던 선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실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식당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려한 뷔페를 가서 마음껏 음식을 먹을 때도 그는 선실에 앉아서 자신이 쌓은 통조림 그리고 그 안에 비스킷, 자신이 가져온 것으로만 먹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크루즈에 있었던 뭐 수영장, 헬스장, 여러 가지 오락,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시설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겼던 승무원이 그것을 보고 나서 아니 왜 식사를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좋은 이용 시설들이 있는데 왜 이용 안 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 청년은 그저 고개를 그냥 기웃기웃 젓기만 했습니다. 이제 크루즈 여행이 며칠 안 남은 거의 끝나갈 무렵 이 상황을 들은 선장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젊은이, 아니 왜 여행 내내 즐기지도 않고 선실에만 있나? 식당에 가서 좀 맛있는 음식도 먹지 거의 굶다시피 한 것 같은데 라고 선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청년은 솔직하게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티켓 값만 지불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먹고 또 누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는 가난한 청년 여행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선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산 티켓 가격에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식사, 음료, 오락시설, 심지어는 이 선장의 서비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다 결제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티켓이네. 근데 자네는 이미 모든 것을 누릴 권한을 샀단 말이야. 이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그제야 남은 여행 기간 동안에 배의 모든 호화로운 시설도 또 먹을 것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여행의 절반 이상은 굶주림과 또한 오해와 또한 혼자 외로움 속에서 보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처럼 여기 크루즈 티켓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참 자유를 얻는 그 이미 모든 값은 지불된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또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은혜는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육신을 따르고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 사형리 이야기할 때 처음 사형리 안에서는 두 가지 그림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근데 그 전에 또 한 번 말씀 나눌 때 바로 이 사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신이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격지심에 빠진 겸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교만한 사람이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니야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겠지요. 근데 여기 겸손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격지심에 빠진 그 겸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이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연약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실수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 내어놓기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로는 주님 죄송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쓰러집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로만 주님에게 죄송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또 한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여전히 죄로 인해 우리를 협박하고 올가매려는 사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보면 그렇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나쁜 사람들 얘기 나오면 킬러나 어떤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 나오면 살아가다가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고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은퇴합니다. 그냥 두던가요? 늘 그냥 두지 않죠. 어떻게든지 자신에게 다시금 오게끔 하려고 하거나 때로는 하는 내용들이 참 많죠. 사단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너는 연약해.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너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삶의 모든 결정은 자신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아까 보았던 그 크루즈 티켓만 사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던 그 청년과 같은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들 중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육신에 사는 사람은 은혜로 주신 그 영생과 생명과 평안, 승리,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너무 겸손해서 그렇죠. 너무 겸손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크루즈에 봤던 그 청년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전 그저 가난한 여행객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척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도 아니고 또한 그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이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삶의 자유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이들 중에서도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처럼 지금도 많지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은 혼란스럽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도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은 사랑하지 않으셨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에 그 결정은 누가? 자신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에 속한 자가 되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다 보면 결국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하루에 도대체 성경을 몇 번을 읽어야 되고 기도는 몇 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몇 곡 정도를 해야 하루에 그렇게 얼마나 해야 얼마큼의 어떤 영적 포인트가 쌓여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루에 성경책을 수십 장을 읽는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하루에 전도를 몇 번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해 성령 충만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무조건 읽기만 한다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매일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어쩌다 1년에 한 번 절기 때 와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는 이 앞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하다라고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은 싸우고 시기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의 많은 죄악들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에,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나는 성령의 열매 중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하게 된다면, 또 그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겠지만, 만약 이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 육신에 속한 그런 삶들을 살았다면 나는 여전히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로서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며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교회를 다니기에 무언가 차단되어지고 절제되고 뭔가 올가매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듯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또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